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발달되고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는 뉴저지 또는 뉴욕 일대에서 저희 생활 이 환경 반경 안에서는 세상 어디보다도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끔은 이런 매끄러운 만족함 가운데 그 이면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또는 해결되지 않은 불안함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의 이런 많은 것들 속에 그것이 그대로 좋은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또는 우리의 삶에 큰 위협으로 자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한 탐욕스러운 사랑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타협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유혹이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영적인 삶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살면서 살아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를 씁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경쟁이나 나를 프레셔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발생되고요. 사단은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프레셔나 그 경쟁 때문에 오는 염려나 그 두려움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케어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격리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평안한 것 같지만 높은 파고가 있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영적인 삶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이 후반부까지 6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성도들은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마음속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보물을 무엇으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마음속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도 바뀌지만 운명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 닻이 이렇게 깊게 내리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물이라고 불러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사실 이 땅의 가치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 그런 보물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슴 속에 남길 수 있을지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 머무는 실체, 그 보물이 뭐냐라고 하는 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은행의 숫자, 계좌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금고 속에 있는 귀금속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지갑에 그런 넘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보물의 정의는 여러분들도 대충 인식하겠지만 훨씬 더 포괄적이고도 굉장히 깊고 심오합니다.
보물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사물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얻으리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온 마음을 쏟는 대상이 바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죠?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떻습니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겨요? 내가 클릭을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반대로 내 알고리즘을 알면 이 사람의 관심과 이 사람이 뭐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알고리즘도 하나의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한테는 또 알고리즘을 알려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보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장소 속에서 우리의 알고리즘이 향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보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뭘까요? 학생들 얘기하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점이나 또 어떤 직업에 대한 합격 통보라든지, 또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줄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줄 그런 연인이나 또 짝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물은요, 돈뿐만 아니라 명예나 사회적 지위,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 또 건강, 예술적 재능까지도 다 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 내 마음 속의 보물의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멈추고 내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돈이든 뭐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위험한 착각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는 금욕주의를 원하시거나 무소유를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우리가 가난해야지만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부자였어요. 욥도 그렇고요. 십계명의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개인의 사적인 그 소유에 대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해서 보물 들거나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잘 선용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되고 된다라면,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나만 강화하고 자랑하고 남과의 비교 속에서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보물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겠죠. 앤드류 카네기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아두고 죽는 자는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다. 부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그가 얘기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돈 자체를 보물로 삼았을 때 찾아오는 영혼의 질식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신의 자리를 찬탈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공포를 느끼거나,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땅의 보물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디모데후전서 6장에 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경계하실까요? 19절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의 보물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덧없음이에요. 덧없음. 20대 시절에 제가 10대 때 중학교 때 사진을 찬이한테 보여주면서 야, 아빠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대 때는 머리도 많았고 20대까지도 괜찮아요. 30대까지도 뭐. 근데 3, 40년이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를 다시 마주대했을 때 세월이라고 하는 조미, 그 꽃 같은 아름다움을 무참히 갉아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이 땅 위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축적하는 모든 가치는 한계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가변하고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보물로 둔다라면 결국은 파선할 배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땅의 보물이 부패하는 그런 필연성의 근거에서 주님의 그 안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건 비효율적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땅에는 뭐가 있냐면 좀이 있고 녹이 있고 또 도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적인 변질일 거예요. 땅에 있는 그런 보물들의 내적인 변질일 겁니다. 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어떤 옷을 샀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아끼니라고, 아껴서 뭐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의 수트가 좀 비싼 거였는데 좀이 먹어서 우리가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허망하겠죠.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변하고 가치는 휘발이 되게 돼 있어요. 공들여 쌓은 스펙이 어느 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물의 내적인 변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쏟아놓은 보물이 좀이 되는 경우예요. 또 녹이 씁니다. 녹이 쓰는 건 외적인 부식일 거예요. 여러분, 금속 공예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다 녹이 쓸잖아요.
그 찬란했던 빛이 없어지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의 삶의 그런 시간들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탄탄한 근육도 외모도 세월이라고 하는 산화작용 앞에서는 빛을 잃는 그런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둑입니다. 도둑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보물을 강탈해가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삶엔 닥치고 또 질병이 예기치 않은 데 와갖고 그것을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들을 허무는데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냐면 성경은 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갖는 그러한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도 원형 그대로 완전히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땅의 보물을 쌓는 행위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튤립 파동이 있었대요. 1637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튤립 뿌리 하나가 10만 달러 이상의 그런 지금 현재로 환산을 하면 10만 달러 이상이었대요. 집 한 채를 사거나 당시에 소 20마리를 바꿀 수 있는 튤립 뿌리 하나가 그랬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그 다음 달에 90%가 떨어졌대요. 우리가 땅에 쌓는 보물이 이처럼 매우 가변적이라면 가변적으로 변하는 것에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주님은 하늘은 어떠냐? 하늘은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는 못한다. 절대 보안이 완벽한 그런 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부식이 일어날 수도 없고 해킹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은 유산은 나에게 있는가? 그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개념도 있지만 영생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산이다라고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이 썩어 없어질 땅의 자산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에 있지 말고 주님의 영원한 그런 환희와 기쁨의 순간들을 함께 누리자라고 주님께서는 그 디렉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보험을 쌓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열심히 헌금을 내는 거가 하늘의 보험 쌓는 건가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예, 그것이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보물은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보물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집을 판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건 보물이 아니었어요. 땅에 쌓는 보물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해놓고. 보물을 쌓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차원보다도 내 삶의 모든 자원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한, 세상 무엇보다도 거기에 내 최우선의 순위를 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참석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 중심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일에 내 에너지를 전부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다르겠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관념이 아니라 내 예배의 태도가 되고 내 예배의 내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내 기도의 태도가 되고 또 내 삶의 태도가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런 보물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신한 그런 사신이 되고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또한 부나 지위나 시간, 이런 것들을 나 자신, 이 땅에 나 자신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그 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늘 창고에 입금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왜 물에 던져요? 떡을 물에 던지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는요, 이게 무슨 배경이 되는 거냐면 비가 와서 강물이 범람할 때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예전엔 치수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범람한 물 위에 곡식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소중한 씨앗을 그냥 버리는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물이 다 빠지면 그 씨앗이 진흙 속에 박혀서 결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의 어떤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됐지? 그것만인가?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손을 떠났으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에요. 내게 대갚을 길이 없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소중한 자원을 던지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 주변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지원할 때 정말 대견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는데 그들의 마음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선교지 가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자기가 다 펀드레이징 해갖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젊은 시절에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재정도 재정이지만 그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귀하고 젊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자신을 그렇게 던지는 것들을 우리는 또 격려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단순히 생존과 축적에만 둔다라면 그것은 그렇게 우리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나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보물을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영적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보물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보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요, 마음은요, 이 정적인 상태로 머무는 적이 없어요. 마음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잘 당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로 정말 살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 사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철가루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석 어디에 내가 끌리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면, 어디에 나를 그렇게 끌고 있는 게 있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한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있는 보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땅에 쌓여있는 보물에 내 마음이 흘러간다, 그럼 그게 내 보물인 거예요. 하늘의 그런 가치와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끌려간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의 보물이에요. 마음속의 보물이다라고.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래요. 아마 기독교 교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닻은 무엇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성공과 명예를 꼽았어요. 교수가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대에 성공이라는 닻을 내리면 50대에는 그 성공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대에 진리와 사랑이라는 가치의 닻을 내리면 50대에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도 굉장히 인생의 황금기죠. 그렇다고 나머지 세대에 있는 사람의 삶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때는 참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 땅의 것에 쏟는다라면 거기에 내 마음이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인 보물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내가 끌리고 있는 것에 내가 집중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5년 뒤, 10년 뒤 그 결과는 정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세상의 지배 아래 잠식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잠식돼 버리면 시간이 지나서는 갑자기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고 저절로 되는 법이 없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누리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소속과 시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탐닉하니라고 영원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거나 생존의 공포에 사로잡혀 염려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다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감정이 가장 예민하게 요동치고 우리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있는 그 영역, 그곳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위치에 있다라면, 그것이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라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또 도둑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내게 삶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청지기적인 것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로 흘러보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알고리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하늘의 보물을 쌓을 그런 결단과 결심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따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사단의 계계를 하나님 우리 무력화해야지 사단의 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보물이 어딘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보물이 하늘의 것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 보물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보물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